함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1절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논의를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자, 그 4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이제 그 결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심이 부활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관념이에요. 관념 속에서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다 알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예수를 참 늦게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늦게 믿었어요. 우리 신성이라든지 우리 하은이나 예은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저는 참 늦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지혜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지혜 집사가 저한테 그래요. 오빠 오늘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는데. 그러면 그 소리에 듣고 일어납니다. 아 그래? 동생은 항상 다녀왔고 저는 절기 신앙이었어요. 절기. 딱 1년에 2번만 가는. 선물 준다는 날짜만 갑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관념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케리그마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선포하여서 그것을 만방에 알린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바로 케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리그마는 여러분들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살려내셨구나.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근데 어떻게 전파하냐고요? 관념 속에 가르쳐져 있는 그 지식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념이 아닌 그게 실체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단들에게 지냔 말이에요? 왜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단들이랑 성경 공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왜 이단들에게 여러분들 말도 못하냔 말이에요? 왜? 다른 데 가서는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데 왜 이단들 앞에서는 쫄따구 노릇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기존의 교회들, 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그들 앞에서 대장 노릇 해야죠. 그들 앞에서 당당해야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엇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관념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관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은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실체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여러분들 복음은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요. 예수에게 받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그 복음의 진짜 깊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종교가 해놓듯이 그냥 관념 속에만 빠져 있어요.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배제시켜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네가 열심히 덕을 쌓고 네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너에게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열심히 도덕을 지키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왜요? 나는 뭐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복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기독교와 타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거랑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랑 절에 가서 석가모니 이름 부르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의 차이란 말이에요. 기분의 차이.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걸 정말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내 마음 안에서 그 복음이 자꾸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선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대로죠.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뭘 써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이니까 그렇죠.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게바는 여러분들 뭐예요? 게바는 다른 말로 반석이죠. 반석은 여러분들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상징해요? 12 제자로 상징을 하죠. 12 제자가 바로 교회니까. 그렇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난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를 피를 못 잡았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들 자 3절부터 시작해서 3절과 4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의인 거예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캐리그마라는 이 복음은 진짜 너희가 그 복음을 실체로 받아들이게 되게끔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뭐 하더란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6절부터 8절 6, 7, 8 이 세 절 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세 절 안에 보이셨다라는 이 옵티노마이라라는 이 말을 4번이나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들어왔던 그게 바로 진짜 실체다. 관념이 아니라 실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봐라. 그 실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보이셨다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실체화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누가 조금 뭐합니까? 예와 몇 마디 해주고 눈물 콧물 좀 질질 짜게 해서 좀 빼주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예요? 집에 가서는 다시 돌아가요. 나의 애 모습, 애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관념 속에서 자기의 자신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념 안에 갇혀져 있는 여러분들의 실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내가 얼마짜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짜리 신앙인이었는데, 내가 얼마의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관념이에요. 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시는 거예요. 그 틀을 깨고 난 다음에 그 틀 안에 진짜 숨겨져 있는 네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글을 기록한 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죠. 자, 이 바울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그러면 이 바울이 본 것은 뭐냐고요? 뭘 본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맞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바로 예수에게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케르그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대로, 창세전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언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셨다라는 옵티노마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응시하는 것, 주시하는 것을 바로 옵티노마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지? 아, 이거는 리모컨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이 보이셨다라는 것은 응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하고 봤더니 이거는 불을 켜는 리모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복음, 그 언약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응시하여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봤더니 그 문자 안에 실체인 뭐가 보이더라고요?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응시하여서 봤더니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관찰하여 봤더니 이게 이거였구나. 이 말씀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 그게 옵티노마입니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바울.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는데 여러분들 누구에게만 보여요? 내가 만약에 예수였으면 저 같으면 빌라도한테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 빌라도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죽였지? 나는 근데 부활했다? 내 살 만져볼래? 나 만져볼래?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나를 못 박았던 그 군인들에게 가서 짜잔 하고 깜짝 서프라이즈해서 그들을 심장마비로 죽이려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응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응시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응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것,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내가 뭔데요? 내가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나 때문에 부활하셨냐? 그런 나라는 존재는 뭐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으세요? 물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네가 뭔데? 안면식도 없고 얼굴도 보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그 예수가 너가 도대체 뭔데? 너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왜 그렇게 특별하게 부활하셔야 했어야 되는데? 관념 속에 잡혀있는 자들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 그분은 진짜 나의 아버지셨어. 그분의 말씀은 진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어. 그것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겁니까? 맞아.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분이 태어난 시대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시대인데 나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 일이, 나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실체로 일어나 버렸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진짜 복음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이게 삶이며 이게 생명이다라는 것을 바로 교회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성도는 육이 되기 위해 지어진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옵타 노마이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는가? 왜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상에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보이셨단 말이에요. 왜 보이셨냐고요? 왜 보이셨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 실체를 바라보고 알 수 있게끔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6장 4절에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육으로 지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정해 놓은 선악의 체계에 있어서의 그 합의해 놓은 그 틀 안에서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함은 무엇의 행함이라는 하면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맞다라는 그 믿음의 행함, 그 행함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성도 각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현저한 목표물로 제시하고 당신만을 응시하고 하게 하시는 것이 옵타 노마이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은혜의 동행이 나타나셔서 응시하시고 여러분들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동행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시하시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 거예요? 최종 목표. 오타노마이가 뭐라겠죠? 보이셨다는 거죠.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을 하셔요. 그러면 그 동행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네? 보이셨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이미 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들 누구 말을 봐야 하는 자가? 예수님은 누구 말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하늘의 백성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응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과 나는 너만 봐. 그러니까 하늘의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백성은 누구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응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한 목적이에요. 야, 너희 누구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보이시고 그냥 잠깐 보였다가 짜잔 나 실체지 진짜 이제 믿겠지 그리고 사라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이게 진짜 생명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면서 나를 무엇 만든다고요? 6장 4절에서 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나랑 동행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봐야 돼요? 누구만? 그렇죠. 예수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원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는 삶은 여러분들이 선을 쌓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노력하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했죠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과 우리가 합의했습니까? 아,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 너랑 결혼할래 라고 말했었을 때 나는 당신이면 좋아요 라고 여러분들 어떤 신부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고백한 자가 있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도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 나 너랑 결혼할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좋아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좋아요라고 그렇게 고백한 신부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우리를 무엇한 겁니까?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아니하든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아라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들에게는 여러분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이 세상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천국살이를 살아가는데 참 낯설고 여러분들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그 천국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성경, 그 매뉴얼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자꾸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신랑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동행을 하시는데 어떨 땐 그분이 날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신랑의 부재와 침묵 속에 밀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그 실패와 실수는 신부가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창피할 때가 많습니까?
어떨 때는 내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신랑은 나를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 천국살이를 통해서 신랑이 목적한 바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뭐였냐고. 여러분들, 우리 신랑이 우리들에게 목적하는 바가 바로 천국 신부다운 성숙과 자라남에 있다면, 신랑 없이도 혼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와 같은 변화라면, 혹시라도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리시면 어떨까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게 알미니아주의예요. 그게 관념 속에 잡혀있는 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못합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가 천국의 신부답게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신랑이 없어도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잘 버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하면 결국 그 신랑이 나를 버려버릴 것만 같은데, 이런 관념 속에서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늘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여러분들 안도하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전혀 내 모습 가운데서 성숙하고 자라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천국살이에 빵점 맞은 그와 같은 신부처럼 보이는 그때 그 신랑은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검둥이 노예 술람이었었을 때 바로 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 이 깜댕아, 선크림 바르고 와. 얼굴 하얘져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난 너를 신부로 맞이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수로 흑인이 여러분들 백인이 됩니까? 에? 선크림을 아무리 바른다고 한들 여러분들 그 흑인이 백인이 돼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고 우리가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감겨져 있는 이 죄성은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 지워지지가 않고 씻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와 같은 죄인 되었었을 때, 그 술람이 노예의 검둥이 여인이었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녀 고멜과 같은 나에게 난 너로 사랑해. 난 너처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너를 내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할 거야 하고 그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성숙해, 너 자라나, 너 열심을 내. 그렇지 않냐면 넌 내 신부가 될 수 없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성숙과 자라남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멜이나 술람이나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사라나 라헬이나 리브가나 마리아, 이런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합니까?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숙과 자라남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되었었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자였고 여전히 창피한 자였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빵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했던, 자신을 개로 표현했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개랑 결혼합니까? 나는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표현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셨어요. 난 너의 신랑이 될 거야.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길로 왔던 여러분들, 그 바람난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숨이 가쁠 정도로 그 우물가에 찾아가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랑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창피하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응시하면서 무엇합니까? 나는 반드시 너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보탭니까? 거룩한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 집중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내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가스불은 켜놓고 왔는지, 문은 잠그고 왔는지. 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냐고. TV불은 껐는지. 유독 교회만 오면 밖에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이 나? 예?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셔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신랑 없이 너 정말 잘 살 수 있어? 네가 정말 신랑 없이 네가 성숙하고 잘 자라날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 못하잖아. 너 할 수 없잖아. 그 예수님의 동행, 그 예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먼저 가면서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 그들의 삶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동행. 그 동행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막에서 40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막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그 동행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빠져버리자 그들은 곧장 무엇합니까? 광야에서 그 1세대가 여러분들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동행이 그들과 함께하여 지자 여러분들 다시 무엇합니까? 민수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넘버 카운트를 세잖아요. 카운트를 세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바로 너희들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고 일하여 나가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여전히 그들 2세대들이 보았는데도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엇한 자로 서 있었습니까? 죄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죄인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인으로 되어 있던 그들을 누가 앞장서서 여호수아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니 예수지요. 그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니까 그 죄인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나라, 언약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어지더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못났고 나는 여전히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자인데 내 앞에 그 예수가 나와 동행하면서 먼저 들어가시니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천국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집 문서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응? 천국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적금도 다 깨고 집 문서도 다 팔고 그래서 교회에다 다 내놓으세요. 응? 그것으로 교회 천국 갈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못하면 다 천국 못 가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동요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섭은 바로 그냥 우리를 무작정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통섭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통섭은 바로 그 안에는 사귐과 소통의 통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사순절만큼은 내가 뭘 해야지, 그래요, 좋습니다. 그 마음은 좋은데 그 마음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장서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은 예수지 우리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 받은 그와 같은 전래동화와 같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게 받은 복음인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예수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에게 복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받아야 돼요. 저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내 말로써 복음을 듣지 말고 대언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그 행함을 드디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한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소 너무 많이 흘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를 급하게 빨리 하는 게 자꾸 시간이 오버가 되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제가 초반에는 천천히 해다가 나중에 시간이 막 계속하면 이걸 해야 했던 것들을 막 성도들한테 얼른 막 먹여주고 싶으니까 막 말이 빨라져요.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돌려서 들으시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하나님의 복음을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잘 성장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신랑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경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랑의 동행이 빠져있고 그 신랑이 동행함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꼭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 느끼신 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이런 경험했다라고 입으로 자랑질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걸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더 무엇하는 거예요? 더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낮아짐의 관계로 가면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 이런 나를 안아주셨군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내 신랑, 내 남편, 내 하나님, 항상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라는 엄지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으로 자라나시면 돼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앞에서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